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디모데야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모데전서를 이제 쭉 살펴봤는데 지난주에는 재물에 정함이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재물은 정함이 없는 것, 정해진 어떤 안전한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할 안전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고 공급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디모데전서의 큰 본론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인사, 어떤 당부와 인사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오늘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바울 사도가 당부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20절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아멘.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말씀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그죠?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 그 사람들이 뭘 가르쳤다고요? 다른 교훈을 가르쳤다고요. 다른 교훈.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 아니죠, 그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에 대한 그 비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 20절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다른 교훈을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 거짓된, 어떤 왜곡된, 잘못된 복음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 어떤 이단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혼란해져 있고 교회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미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너는 이 다른 교훈들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라, 조심해라.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제일 처음에도 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느냐? 이 다른 교훈, 이단, 거짓 교훈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오늘 이 마지막 6장까지 와서도 지금 뭘 얘기하느냐? 이 다른 교훈에 대해서, 거짓 교훈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의 전체 흐름이 이단에 대한, 거짓 교사에 대한 어떤 주의를 주고 있는 거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단과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파고들어서 너무나도 큰 영향들을 미쳐서 지금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됐고, 그래서 미혹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끼리 충돌이 일어나고 싸우고 지금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죠. 다른 교훈이 들어오고 거짓과 이단이 들어온 것 때문에 교회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를 쓴 가장 큰 목적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다른 교훈을 깨트리기 위해서, 다른 교훈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져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원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하다가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처음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상태가 어떻느냐?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바울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거든요. 근데 저 멀리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믿음도 좋고 사랑도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이 소문을 타고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지금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16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좋은 교회로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고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였어요. 에베소서.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라고 완전하진 않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은 교회인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근데 지금 한 20, 30년의 이렇게 시간이 지금 흘러오고 나서 오늘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시간이 흘러간 오늘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어때요? 다른 교훈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지금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미혹을 받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흔들리고 어떤 그 혼란함에 빠져 있는 교회가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거짓 교훈에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신앙이 삐뚤어지고 믿음이 변질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보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이 거짓된 교훈, 이단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 믿음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에 빠지고 구원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믿음이 좋고 사랑이 넘쳤던 교회가 지금은 믿음이 삐뚤어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교회의 틀이 흔들려지고 있는 그런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고 너 여기서 목회해라. 너 여기서 교회를 다시 세워라. 그래서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훈,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 영지주의 이단들 조심해라. 경계해라, 피해라.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흐름, 처음 세워졌을 때는 너무 은혜롭고 좋은 교회였지만 이단들이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오니까 지금은 서로 싸우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구원에서 벗어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생겨지고 있단 말이죠. 이 에베소 교회의 흐름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흘러가는 모습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얼마나 그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교회가 출발을 합니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렇게 감사로 믿음으로 세워졌던 교회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고 서로 싸우는 일들도 생겨요.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은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셨냐고요. 교회 일이라면 내 일처럼 감당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하나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모습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나서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지금의 여러분 어떠냐 하는 거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원래는 믿음이 자라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고 더 큰 그릇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타성해졌고 게을러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늘 그냥 다람쥐 그 쳇바퀴 돌듯이 그냥 공허한 신앙생활이 반복되어지는, 신앙이 오히려 더 식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 올바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난 신앙은요,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뭐가 올라오겠어요? 원망, 불평, 비난, 정죄,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하지 않죠? 당연히 헌신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요,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신앙에 이미 뭔가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고, 물들기 시작하는 거고, 위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감사가 사라지면.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이제 기쁘지 않아요. 힘들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지죠. 나오기 싫고 억지로 나오고 사명, 노. 이게 벗어난 신앙의 특징이에요. 근데 올바른 신앙은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이 기쁜 거예요. 기쁜 거. 감사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좋아지고,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워지고, 기대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상훈 성도님 교회 올 때 일주일이 그렇게 빨리 간대요. 교회 오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 오는 것이 좋대요. 그런 믿음과 열정들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있었지 않았냐. 지금도 있냐고요. 지금도 교회 일이면 내일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내일처럼.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이 초기에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던 교회처럼, 그 초기의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여전히 그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오늘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처럼 벗어난 신앙, 게을러진 신앙, 문제가 생겨진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나의 신앙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다 올바른 믿음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벗어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다 잘 아시지만 뭔가 한 구석에서는 삐뚤어지고 벗어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분들은요, 일단 기도와 말씀에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생활에 게을러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영혼은 지금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요, 어떤 모습을 보여요? 이제 그 사람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이 미워 보이는,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정죄하는 마음이 있고 자꾸 미운 털만 박히는 것 같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기 싫고 자꾸 갈등이 생기는 그런 관계들이,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올바른 성도 간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다는 증거라고요. 증거.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벗어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처음 사랑과 올바른 믿음이 오늘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그렇게 해가지고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고요. 말씀 생활을 회복하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식어졌던 열정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빠져 있는 문제,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들, 이단들 이런 것에 빠지지 않고 이곳으로부터 승리하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방법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알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태도. 그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많이 알기만 하는 사람, 말씀을 많이 읽기만 하고 말로 잘하기만 하는 사람, 그건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지식의 말씀은요, 무익합니다. 무능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결단해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고 순종한 말씀이 내게 경험이 되면서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하는 거. 그냥 이론적으로 입으로만 말하고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은요, 무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액세서리죠. 액세서리. 액세서리와 무기로 무장하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액세서리는 보기는 화려한데 전쟁할 때 아무 필요 없어요. 무기가 있어야죠. 무기로 장착하고 무장을 해야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바로 내게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는 거라고요.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흔들리는 교회 살리려고, 다시 세우려고 그 사명을 맡아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라고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 끝에 보니까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내게 부탁한 거, 맡긴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맡긴 거, 부탁한 걸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맡기고 부탁한 게 바로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요. 교회를. 이단 때문에, 거짓 교사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그 교회, 미혹되어져서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 성도들이 보여지고 있는 그 교회를 다시 살리고 다시 지키고 다시 부흥시키라고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거예요. 디모데에게 지금 그 사명이 있는 거라고요. 그 사명을 위해서 잘못된 말씀 때문에 흔들려 있는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말씀이 필요한 거라고요. 올바른 교훈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이론 때문에, 이단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 흔들리고 있는 믿음,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 이걸 무엇으로 바로 잡아야 되겠어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으로 무장해라, 올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뭐예요? 사명 없이 다녀요? 크게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섬기는 거,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섬기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요. 이제 그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직분을 맡기고 어떤 이런저런 사역들을 맡기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섬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요. 사명.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어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일들을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자인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맡기셨고, 직장을 맡기셨고,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가정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직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 귀한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성전으로 세워가고요, 직장을 선교지로 섬겨야 하고요, 교회를 살리고 부흥시키는 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맡기셨다는 게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좀 제대로 해보세요. 사명을 깨달은 사람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거나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요.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영혼을 섬기는 일에 힘쓰게 돼 있어요. 교회에 관심이 가게 돼 있다고요. 교회와 영혼을 섬기는 것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명 맡은 사람은 교회에 관심이 있고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필요가 뭐고 이 영혼의 필요가 뭔지 기도해주고 관심 갖고 그것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태도가.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고 영혼에 있다고요. 그게 사명 맡은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근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거꾸로죠.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도 관심이 없고요, 내 옆에 있는 이웃, 지체들에게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사명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않아요. 헌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냥 교회 왔다가 갔다가. 섬김이 없고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는, 그게 바로 사명을 모르는 사람,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명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거부한 거든가 아니면 까먹고 있다든가 그런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목표가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면요,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수가 맨날 12시쯤 돼야 일어나잖아요. 할 일 없이 맨날 어슬렁대고, 뭐 밤늦게까지 맨날 TV 보고, 뭐 넷플릭스 이런 거 보고, 그러고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백수가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이에요? 취직해서 출근하는 날. 그날에 일찍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목표가 생긴 거죠. 출근해야 된다고 하는 목표. 그러니까 이제 삶이 변하는 거예요. 목표와 목적이 생기니까 바뀌는 거라고요. 여러분, 군대도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내가 주적이 있구나, 내가 싸워야 할 적이 있구나, 이거를 알고 있는 군인하고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생활하는 군인하고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주적이 있다고 아는 그 군인은요, 당연히 긴장하게 돼 있고 경계하게 돼 있고 열심히 훈련하게 돼 있는 거라고요. 이겨야 되니까. 근데 주적이 있는지 없는지 적에게 피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군인은요, 긴장하겠어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거죠. 훈련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사명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명 있어요 없어요?
오늘 답답하시네. 사명 있어요, 없어요? 사명 있다고요. 사명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어떤 태도로 살아요? 관심이 가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이 가고, 영혼에 관심이 가고, 말씀에 관심이 가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지금 세워가고 있잖아요. 그 사명을 맡은 디모데에게 오늘 20절의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지금 이렇게 경계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고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야, 이렇게 디모데를 부르면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20절을 다시 읽을 텐데, 디모데야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김응희야, 손종환아,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 흥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아멘.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변론, 거짓 교훈들, 이것들을 피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여러분 거짓 교훈들을 물리치시고 잘못된 신앙을 깨트리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제 여러분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뭘 잘해요? 뭘 잘해?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생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집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우리 인생사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돈 없고 능력 없으면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딱 기본적인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나 달란트나 어떤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하냐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뭘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좋아요. 순종도 좋아요.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 기도도 순종도 말씀도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편지를 마치고 맨 마지막에 권면을 다 주고 맨 마지막에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수많은 가르침과 방법들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은혜로만 되어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들의 특징이거든요. 바울이 10개가 넘는 편지들을 썼는데 대부분의 편지에서 맨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들이 사실은 다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들이에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에요. 다, 거의가 대부분 다.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에 있는 어려움들, 어떤 문제들, 그것들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라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면서 쓴 편지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근데 이런저런 방법을 알고 배웠지만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것도 알고 다 알지만 결국 이것이 인간의 힘과 결단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 끝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는 글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시면 되는 거고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과 능력과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바울은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4장 6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는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태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태도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 열심과 내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와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사실, 성령이 역사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라고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일단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고 깨닫는 사람은요,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맡은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사명을 맡은 여러분, 직장을 섬기는 사명을 맡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승리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